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여러 가지 명칭, 오늘 셋째 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악이 생겨나게 되느냐? 악의 기원은 타락한 전사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그가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었습니다. 의심을 집어넣었습니다. 교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말씀을 아담에게 전하셨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처도 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야 되는데 가서 자꾸 쳐다보게 하고 죽지 않는다, 먹어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에덴동에서 쫓겨나서 가시가 엉겅퀴가 뒤덮인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고 선이신데 마귀는 거짓이고 악입니다. 악은 거짓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선은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 마귀 역사니까. 마귀 역사가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 사는 것을 절대로 마귀는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병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러시아 대통령을 이렇게 충동해갖고 쳐라 그래갖고 우크라이나를 치게 하고 절대로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그 문서가 종이족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명 지금 희생자가 났는데 전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원이 많은데 지금 공격해서 이번에 원자로가 있는 곳을 공격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폭발하면 체르노빌의
사고보다 10배 이상 더 큰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체르노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피해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살펴보러 들어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체르노빌 같은 대형 사고가 나면 수십만, 그로 인해 피해를 해서 몇백만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없애자, 원전을 안전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공통 목표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충동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을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후에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제 진리의 영이 와서 뭘 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을 깨닫게 합니다.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역사가 산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국의 지성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리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셨는데,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진리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탐욕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혼돈해 갖고 잘못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용 목사한테 가려서 왔습니다. 제가 처음 어떻게 여쭤봤냐면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눈만 뜨면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기본은 8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눈만 뜨면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일은 안 하십니까? 일은 부인이 나가서 일합니다. 집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고 저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대단한데 일도 안 하고 혼자 기도만 하고 부인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날 찾아왔습니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호 목사에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될 텐데 모든 학비를 다 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으십니까? 기도하기에 바쁜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1시간 기도하시면 1시간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하시고 2시간 기도하시면 2시간 성경을 읽고 2시간 기도하시고 3시간 기도하시면 3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 하니까 5시간 성경을 읽고 5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의 절반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한 후에 그때도 성령께서 나한테 가라 하시면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20년 흘렀는데 아직도 안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예민함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민한데 말씀 위에 굳건히 안 서갖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미호경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성의 역사로 시작하다가 나중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의 역사로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혼미케 합니다. 근데 자기는 구별을 못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 악한 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출발은 제대로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을 봅니다. 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또 옆에 분들과 신앙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혼자 나 홀로 하나님과 직통하다 보니까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꼭 생깁니다. 산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산기도 많이 했지만은 직통 계시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음성을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음성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영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러분들이 재직들은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를 읽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에 5장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남을 상처 입히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성령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줄 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길은 두 길입니다. 살리는 길, 죽이는 길. 성령 역사는 살리는 길입니다. 성령 역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역사는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율법주의 말씀의 잣대를 갖고 남을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의 원래 의미는 죄짓지 말고 바른 길 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 역사 떠나니까 율법주의로 빠져갖고 이거 갖고 참 마음 판단하게 됐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살리는 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양자의 영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소하는 영은 뭐냐? 마귀가 갖다 준 영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다 마귀의 영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양자로 어댑션 입양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는 거예요. 입양의 영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쉽겠죠. 입양시켜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영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 호적은 마귀의 노예였어. 마귀의 신분을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그 영이 양자의 영이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자녀로 입적시켜주는, 입양시켜주는 양자의 영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릿 오브 어댑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댑됐다, 입양되었다, 입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마귀의 노예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을 모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양장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것을 깨닫고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고민, 상처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치료 회복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들의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한평생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그 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진리의 영을 모시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